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을 돌이키고 걸어가게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견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평생에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돌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가 많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이 좋은 일도 많지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것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운 일, 상처된 일이 참 많지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 그런 말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험한 길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시편 25편은 환난을 당한 성도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환난을 당한 성도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첫째는 그 신앙인이 환난을 당했을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15절 말씀,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내 눈을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20절,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21절,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은 갈수록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나로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럴수록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저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듣고 있고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막상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또는 어려운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오면 그 모든 어려운 일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문제만 보이고 그 문제만 보다 보니까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허우적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성도로부터 듣습니다. 목사님, 막상 어려운 문제를 만나니까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을 읽어도 읽을 수가 없고 기도할 말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그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그럴수록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고 그 길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막상 이런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 말씀 우리가 앞에 봤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22편을 살펴볼 때도 생각했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과 온종일 주님을 불러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밤새도록 부르지도 모른 척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환난을 당할수록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수렁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하면 회복됩니다. 그리하면 살아날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원수가 승전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들 앞에서 승전가를 부를 것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속이고 나를 힘들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이 언젠가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환난 당한 성도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첫째는 주님만을 그럴수록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환난 당했을 때 성도 걸어가야 할 길, 그것은 회개의 길입니다. 6절 말씀,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과 한결하신 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날 기억하여 주십시오. 11절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 여러분 환난을 당했을 때 성도가 걸어가야 할 두 번째 길은 곧 자기를 뒤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이 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내내 그런 말이잖아요. 욥이 당한 애매히 당한 고난을 보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 분명히 뭔가 잘못했지.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 왜 이런 어려움이냐. 환난은 다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하고 강변했고 욥은 내내 또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합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할 정도로 죄 지은 적이 없다 하고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꼭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 실수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어떤 때는 사탄이 시험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트레이닝 시킬 때도 있는 거예요. 꼭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게 여러분, 타인의 환난이나 곤궁한 일을 보면서 뭔가 저 사람 죄가 있지, 그렇게 환난 오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야 라고 수군되는 것은 잘못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는 환난을 당했을 때 기본적인 두 번째 태도는, 첫째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동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바로서 잊지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환난이 꼭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을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바르게 서지 못하는 부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환난은 꼭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주시는 회개의 기회의 기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왔을 때 곰곰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다 보면서 도리어 그 환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비결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대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이 죄 많은 인생의 한 세상을 살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것에 기대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을 당했을 때, 모든 환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로 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환난을 당한 자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세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했지요.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 가르쳐주는 길대로 그냥 덮어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 기다립니다. 8절 말씀.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의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12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선택해야 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길이 있어요. 구원해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려주시는 길이며 나를 회복해 주시는 길이며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며 내 염려와 근심에서 건져내는 길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 주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면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돼요. 더 이상 염려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이제부터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하면 13절 그가 한평생을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14절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되요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환난에서 복 주셔서. 그 다음 15절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그런 자는 주님이 올무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16절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주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돌봐 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의 고통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20절 말씀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환난 많은 세상에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깊은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민족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을 만났습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만난 자의 믿음의 길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더 바라보십시오. 깊은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환난 당한 자는 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너무나도 익숙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런 일을 당하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환난 당할 때 고통받는 세상에 살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살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며 오직 저희들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막상 환난을 당하면 내 죄 때문인가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갖지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죄책감 가지고 살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회개하고 가까이 될 기회로 삶으면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고 회복의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당한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받고 여러분 자신과 이 민족이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